지난 10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일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은퇴한 지 3주년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오솔길을 촬영해야 하는데 음악회를 은퇴하고 3년 만에 갖는 길벗 가을 음악회를 갖게 되어서 목회 일선에서 만난 초계파적인 후배들의 응원 속에서 한 3시간여 되는 음악회를 마치고 그런 일련의 일을 하느라고 한 주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11월 첫 주가 우리 장성제일교회 제66주년 되는 날이어서 전 교인들이 한데 모여서 한마당을 펼치는데 부족한 사람에게 원로 목사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또 그것을 그 시간을 갖느라 또 한 주간 여러분과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11월 14일 오늘 3주차 됐는데 여러분과 한 2주 못 만나고 오늘 비로소 3주 만에 여러분과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 96세 되신 어머니께서 친히 기도로 내 사역의 첫 출발을 응원하시고 또 기도로 저를 양육해 주셨던 어머니가 나의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데 함께 하시지 못한 아쉬움이 가득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3년이 지난 이즈음에 갈무리 음악회를 통해서 은퇴를 기념한다고 하시니까 한달음에 뉴질랜드에서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침표를 찍는 마당에 우리 어머니가 갖는 보람과 감사의 마음, 그것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내 손 위에 누나는 병환 중에 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일남 6녀 중에 내가 둘째입니다. 위로 누나 계시고 매형 계시는데 내 밑에 여러 여동생들이 다 함께 해서 성황리에 잘 맞춰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11월 11일 아주 가깝게 지내던 동료 목사님의 사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이 땅을 떠나시게 되었고, 굉장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만보 김파로 목사님의 마음에 그리고 그 가정에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오솔길 길벗 여러분과 함께 이제 걸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성경은 총 66권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는 장절을 나누는 것은 언제부터일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고향 동네에 가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를 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목하여 낭독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는 책을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잘못 착각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읽으셨던 말씀에 장과 절이 있었을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장수와 절수는
1557년경에 비로소 1189장의 장과 그리고 31,173절에 해당되는 장절이 그때 분류가 됩니다. 총 66권의 성경에 장과 절이 그때 확정이 되었죠. 그때 여기에서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스티븐 랭튼경이 마지막 이것을 확창해서 오늘의 우리가 나누는 성경 말씀의 장절을 그때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18번째에 해당되는 욥기 동방의 현인인 욥에 대한 모든 기록도 우리는 장절을 나누어서 1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획을 그어서 나누어서 우리로 하여금 쉽사리 성경을 찾아볼 수 있고 생각나는 그 규절의 장절을 기억했다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존했던 사람인가? 어떤 분들은 회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은 설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합니다. 노아 그리고 다니엘, 욥,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세 사람을 거명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욥이라고 하는 존재가 동방의 현자요 의인이었던 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도 그를 정말 공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시는 존재했던 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욥을 우리는 설화 속의 주인공으로 가끔 여겨버리려고 하는 미혹에 빠지는가 하는 것은 욥이 만났던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과연 현존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설화적인 인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욥이 당했던 치명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쉽게 어쩌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똑같이 계속해서 종들이 보고하러 겨우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와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몰락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끔은 욥과 비슷하거나 욥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가끔은 하박국 선지자가 망루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박국 2장 1절처럼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본인도 은퇴 후에 만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고 하나님께 어린 양을 부리다가 욥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런 일에 대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방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왜 그러는가? 욥의 문제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너무하십니다 하는 분들에게 나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펼쳐보도록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는 죽임당한 신앙 때문에, 메시아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수많은 영혼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외치는 외침이 계시록 6장의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와 묵상의 삶을 살았던 욥, 왜 그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욥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큰 환난을 당한 욥에게 벗들은, 소위 근방에 있던 현자들은 다 와서 너는 지금 이렇게 지독한 환난에 있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주변에 있는 현자들의 조언이 욥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늘 부딪혀지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조그마한 문제, 욥에 비해서 훨씬 더 얇고 보잘것없는 문제가 부딪혀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갑자기 참변을 당했을 때 쉽사리 사탄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 저으면서 손사래를 치는 경우는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처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도 내 인생에 있어서 처음 맞는 날입니다. 내 부모도 나는 이 땅에 생명의 존재를 느끼면서부터 처음 만났던 내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면서, 또 때로는 자라나서 어떤 끌림에 따라서 이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가지며 우리는 그가 나의 배우자가 되도록 요망했고 기대했고 바래서 맺어져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어쩌면 나보다 더 귀엽고 어여쁜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다 처음입니다. 살아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는 그리고 처음으로 내 자신이 아비가 되고 내 아내가 애미가 되어서 그 자식을 길러 보았습니다. 세상 처처에 처음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난리를 만나게 됩니다. 재난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를 잃게 됩니다. 자식을 잃게 됩니다. 내 손주를 내 눈앞에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사역자인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해야 합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만난 사람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지독하게 저렇게 얻어맞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계속 절망적인 상황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에게 가서 우리는 무엇라고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도덕적으로 얘기할까요? 자연 법칙으로 설명을 할까요? 어떤 할머니가 정말 귀한 손녀를 데리고 외출하려고 하면서 손녀를 문 밖에 세워놓고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그게 그 집이 마치 큰 길가여서 손녀가 아장아장 걸어서 큰 도로로 내려갔는데 그때 갑자기 덤프트럭이 와서 손녀를 쳐버렸습니다. 비참하리만큼 그 손녀의 몸뚱아리가 순식간에 분해되고 처처에 장기가 늘리고 죽음을 맞았는데 그 할머니는 가서 주섬주섬 흩어진 시신 조각을 움켜쥐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거기에 앉아서 망연자실하고 울부짖는 모습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그 일을 당한 그녀에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의 현장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이것은 네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때리시는 거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문제가 아닌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냉철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여,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라고 얘기할 것인가?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죄와 악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네 손녀를 그리하셨다,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욥의 자녀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했는데 친구들은 와서 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주 4.3 사태를 만난 제주 도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아,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여순 사건을 통해서 무참하게 양민을 학살하는 그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는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는, 저항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개인의 살이 사욕에, 정권욕에 살을 앞히고 그와 함께하면서 혹시나 한 자리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는 양민들의 죽음 앞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묻고, 우리의 대변자인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빌닷, 소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내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는 들을 수 있는가? 욥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기 25장 빌닷은 1절로 6절에 아주 짧은 내용의 말로 세 친구들의 말을 마감하게 됩니다. 1절로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는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그리고 인간은 구더기와 같다. 그래서 구더기가 보다도 못한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친구들의 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탄 없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소회를 밝히게 되는 것이 26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을 처음 삽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그래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마다 경이롭고 놀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고 정리하지 못하겠어요. 내 정서가. 우리가 나이가 60, 70, 80, 90, 100 건강관리 잘 하십니까? 그래서 큰소리 칩니까? 재산관리 잘 하십니까? 그래서 만만하십니까? 세상에? 인간관리 잘 하셨습니까? 그래서 윤택하십니까? 그래서 타인의 불행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리고 잘 살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내 일은 커 보이고 남의 일은 작아 보입니까? 제발
제발 바라기는 겸손하게 말씀 앞으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겸허하게 오늘을 살아보십시다. 이제 욥이 말합니다. 내 고통 나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자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또한 그 물음을 작게는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 욥은 이런 일을 만나면서 차츰 하늘의 중보자를 찾아가고 있음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견딜 수 없는 그 재난의 영광로 속에서 욥이 가지는 인격, 영성의 결정체는 무언가를 향해서 도대체 규명할 수 없는 아픔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영적인 힘은 점점 하늘에 있는 나의 중보자에 대해서 점점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욥기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학자들도 욥기 속에서 더욱이 24장부터 27장까지 난해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욥이 안정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욥이 막 내뱉습니다. 우리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믿을 만한 대상이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을 때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의 그 모습이 품이 있고 퀄리티가 있고 이렇게 해줍니까?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는데 어찌 거기서 완벽하게 그 어떤 것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계시의 말씀처럼 천상회의에 대한 것도 그가 몸부림치면서 내뱉는 이야기 가운데 벗들과 나누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욥을 책망하면서 네가 인류의 처음 사람이냐고 묻기도 하고 네가 하늘에서 벌려지고 있는 천상회의에 참석했냐고 힐책하는 가운데 천상회의가 엄연히 현존하고 있었고 엄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얘기하면서 이상하다. 왜? 내 목숨이 이 정도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내 목숨줄을 붙잡고 계시는 것 같다. 희한하죠. 이미 욥기 2장 6절에 하나님이 사탄에 대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내 종은 틀림없이 신실하게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욥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성경 쉬운 말 성경 욥기 23장 17절에 보면 욥은 이상하다. 이 정도면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 느껴진다고 얘기합니다. 스치듯이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렇게나 예상치 못한 말들을 뱉지만은 우리의 생활과 언어 속에서 하늘의 비밀이 유성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욥기 26장으로 가서 욥의 친구들은 전부 다 똑같이 일관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세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어떤 우주관, 세상관 이런 것에 가지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들이 욥을 향해서 얘기하는 생각과 철학이 전부 일관적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유추해서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세 친구들의 말은 일관되게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신학적인 체계가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욥은
고통 중에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역설하기도 하는데,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애틋한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졌지만 절망해서 내뱉는 이야기, 그리고 천상에 나의 중보자가 계신다 하는 확신에 찬 외침도 일관되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욥기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 너무 욥이 하는 얘기들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이것을 욥의 얘기로 특정하기에는 너무 가변적이어서 나머지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 당하는 자의 몸부림 속에서 십자가의 형태가 부각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욥으로 하여금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부여되고 투영되어 온다면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보셨는가 하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까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뜨겁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욥기 27장에 가서 보면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슬로건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고 경고합니다. 욥은 풍자로 그 모든 내용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27장 3절에 우리는 그 말씀의 맥을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27장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한 존재가 있어 인생이 사는 골목에 골목대장으로 군림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그 어떤 약자를 심하게 린치하고 있는데, 골목 어귀에 키가 2m가량 되는 건장한 근육질의 남자가 나타나서 소위 그 골목에서 오야노릇을 하고 있는 그 친구의 멱살을 잡아서 벽에 들어 올려서 댕댕하니 다리가 떨어지게 댕댕하니 해놓고 크게 외칩니다. 야! 이 약자를 괴롭히지 마라. 이 네가 괴롭히고 있는 약자는 내 동생이다. 하고 그 골목대장이 몸에 오줌을 졸졸 싸는 만큼 공포감이 그에게 일어나는데 까불지 마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계시록 12장 10절에 참소하는 자의 마귀의 모습이고, 골목대장으로 이 땅에 와서 골목대장으로 행세하고 있는 마귀가 잿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꼬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그들의 모든 권세를 깨부셔버리는 만왕의 왕,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불현하게 나타날 것을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의 자랑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그것이 오늘을 사는, 처음 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소하는 자의
그 끝이 어찌하겠는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모든 사망의 덫이 벗겨진 뒤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영적 자유함을 얻는 자들에게 이 욥기 27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줍니다. 욥기 28장으로 넘어가서 욥은 얘기합니다. 또 변동해서 왜 하나님은 내 물음에 대답을 해 주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친구들을 향해서 자네들은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나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나는 친구들아 자네들의 그 조언 속에서 하나님이 자네들의 언어를 통해서 자네들의 태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신기책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으나 도무지 자네들의 언어 속에서는 신기책을 들을 수가 없네. 많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오늘 또 엘리바스처럼 빌닷처럼 소발처럼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철학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또 많은 세상을 향해서 설교할 수 있으나 거기에서 만약 하나님의 신기책을 들을 수 없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면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실망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교인들에게 시킨다면 우리는 적지 않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얘기합니다.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 공중을 높이 나는 맹금류가 그 땅을 샅샅이 살피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 광맥이 그 보물이 보이지 않는다. 날색이 짝이 없는 맹수들이 이 땅에 득실득실하지만 그 맹수들도 땅속 깊이 숨어져 있는 금과 은을 채굴할 수 없고 발견하지 못한다. 굴을 뚫고 땅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 금은 보화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역시 아무에게나 다 똑똑한 인간들에게 잘난 인간들에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땅속 깊은 시면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보물이 발견된다 하는 말씀이 욥기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장으로 가지요. 욥이 최후의 변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 낙원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에 대한 향수를 그가 경험했던 그의 삶에서의 낙원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영적 하나님과 그 아무것도 막힘이 없는 교제의 시간들이 그에게는 보물이었으며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빛난 사역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 그 하나님과의 그 빛에 비친 시간을 통해서 그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흠모하고 존경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장 5절에 보면 욥의 아픔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미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자기의 자식들에 대한 그리고 죽어버린 종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죽은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떠나버린 그들에 대한 그리움이 거기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욥은 자기의 임종에 대한 소위 말해서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죽을 때의 그 임종의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29장 18절로 20절에 욥은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문득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합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든지 사고와 재난을 통해서 내 영혼을 부르시든지 이 부르심에 대한 죽음의 순간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욥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많이 내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윤택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잇대어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순간의 기도는 우리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욥의 변론을 통해서, 욥이 최후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사업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일 할 잘. 그런데 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욥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30장에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과 탄식, 그 비통함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 고난 속에 갇혀버린 자기 자신, 조롱받고 있는 과거의 내 모습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자기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이 30장입니다. 그리고 31장에 가서 그는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깨끗한 양심으로 신실한 삶을 살겠다. 돌이켜보면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릇된 일이 있다면 당연히 나는 보응을 받아야 한다. 주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이 걸음으로 가겠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 때문에 차라리 누가 나를 고발해라. 어디다? 하늘에다가 고발해라. 그러면 하늘의 법정에 내가 서서 법정에 섰을 때라도 나는 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에게 뭔가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 35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분을 그렇게라도 뵙고 싶다. 제발 나를 하늘 법정에다 세워. 누가 고소 고발 좀 해라. 하늘에다가. 이것이 오늘 욥이 최후로 변론했던 내용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젊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가 등장하게 되고 엘리후가 조목조목 욥이 가졌던 영적인 자세와 삶의 여러 가지 흔적 가운데서 정말 빠지기 쉬웠던 함정에 대해서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빨리 엘리후를 지금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 욥게 여러 가지 우리 물음을 갖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답의 시간을 다음 시간 23번째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오솔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혹 격하게 여러분과 오솔길을 가면서 시끄럽게 했다면 이해하시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처음 경험하는 아픈 이야기들이 지난 주간에도 내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